예수님이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8가지 복이라 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8복이라고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다 마음이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고 강팍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또 의는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그 땅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8가지를 한꺼번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한 8가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뭘까요?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주장하지 않고 나의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겸손함과 내적인 마음 자세가 그의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지 않고 난 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이 늘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결국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은 내 내면에 쌓여있는 어떠한 태도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태도가 8가지 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선과 악을, 그 선과 악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토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절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 내가 좋고 싫음의 판단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그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며 찬양하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러나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하나님께로 분리선언한 이후부터 그에게는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왕이 되어서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한 짓 안 하고, 이거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좁게 말하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한다면,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 옳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옳다고 말하고, 내가 싫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만, 나는 그게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옳다고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그거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어떨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어떨 때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잘 믿다가도 어떨 때 보면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서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고, 물론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은 얻을 수 있지만 그의 삶에서 마지막에 너무 왕창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오늘 읽는 우리 구약의 많은 왕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 왜 성도가 다시 교만해져서 죄인의 길로 들어가고, 왜 다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만홀한 일을,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도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그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교만해지게 하는가?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쪽 19명의 왕들을,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특별히 그 마지막에 가장 반짝 하나님께서 빛을 나게 하셨던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번성기, 그 다음에 순식간에 5명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바로 그 여로보암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면서 약간 나이는 어리고 조금 한 몇 년 늦게 시작했지만 같이 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 중에서 북쪽 여로보암 2세와 똑같이 비견되어질, 즉 북쪽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번성한 왕, 땅을 많이 차지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남쪽의 이 우시야 왕도 많은 땅을 가졌던, 나라를 번성하게 했던, 최고 번성기가 되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우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동시대였는데 합친다면 그게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가졌던 영토를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하죠. 우시야는 참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엘랏이라고 하는 저기 아카바만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 도시가 버려져 있는데 에돔으로부터 얻어내고 다시 항구 도시를 잘 지어서 이스라엘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음에 보면은 저쪽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 쪽에 보면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가드의 지역과 그 다음 저 위쪽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유다의 성읍들을 세워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쪽 아래, 서쪽에 해안 평야 지역을 다 정벌한 사람이에요. 그는 남쪽으로 보면은 저 남쪽 아래에 아라비아, 저 밑바닥에 있는 아라비아와 미디안 같은 것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마온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헤브론 옆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다윗이 그 나발, 마온 사람 나발, 그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그 다윗이 우리를 좀 도망 다닐 때 우리를 좀 먹을 것을 달라, 내가 당신들의 양들을 잘 쳤는데 먹을 것을 달라 했더니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던, 근데 아비가일이 말려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마온, 그게 나발의 고향이 마온입니다. 그게 헤브론 옆에 있는데 저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시야는 남쪽 지역도 확고하게 장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동쪽 지역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해서 거기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로보암이 있었던 북쪽 지역은 그대로 둔 채 남쪽에 있는 솔로몬이 이전에 차지했던 많은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복했던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군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성들마다 요새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갑옷, 칼, 투구, 창, 심지어는 성마다 무엇을 세워놨냐면, 성경에는 참 제가 뭐라고 쓸 말이 없어가지고 투석기계라고 썼는데, 손으로 공교히 만든 기계를 거기다 설치하고 큰 돌을 준비했대요. 그건 뭐예요? 돌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석기 같은 거예요. 근데 돌만 쏘는 게 아니고 살들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화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큰 창 같은 것도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요새들마다 다 세워놨었어요. 그의 군대가 몇이냐? 장군들이 한 2,700명,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군사들은 30만 한 6,500명 정도 되는 아주 정병들을 갖추고, 또 골짜기마다 산마다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잘 준비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16살의 왕이 된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상당히 꽤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일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왕이니까 놀러 다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군비를 잘 구축하고, 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구할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강력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어떤 열심과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알 때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말해주면 그 말을 순종해서 잘 따라갔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marvelously help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대요. 그가 온 애굽 땅까지 그의 이름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놀랍게, 아주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그를 도우시니까 그가 그렇게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시야의 모든 형통함, 지난번에 저 위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모든 그 형통함, 아수르 제국을 딱 잡고 5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고 북쪽 아람을 갖다가 멸망시킨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게 누가 하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의 그 번성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참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사람이 교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16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묻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 받고 맞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되어지고, 나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많은 전공들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 말에 잘 따라오고, 내가 그래도 이제는 이 정도면 왕쯤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자신감,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지니까, 그분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발, 두 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대1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을 누구 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성경책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는 거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신다는 그 경외함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무릎 꿇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확 망가지지 않아요. 이게 1년, 2년 서서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금방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뭐 다리 하나 부러지고 뭐 나무 부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요 그게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 마음 자세가.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나 자신이 영적인 병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가, 우리 신이 아이는 아니죠, 신이 강아지가 이게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계속 설사를 하는데 한 4일을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시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이거 뭐 하루 이틀 가겠지 했는데 이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로 된 통조림을 사다가 아주 고구만 맛있게 해서 줘도 안 먹어. 나도 슬슬 나는 마음으로 야, 새로 사면 돼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절절절 매가지고 강아지 오늘도 안 먹었어, 오늘도 안 먹었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잘 기지도 못하다가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먹는 게 그대로 그게 건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여간 잘 먹고 똥 잘 싸도 그래도 기쁘더라고. 그게 애 먹여도 기쁘더라고. 안 먹고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먹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달고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기쁨이 있는 것, 내게 감사가 있는 것, 감사는 좀 다른 거로, 내게 열정이 있는 것, 내게 확신이 있는 것, 내게 헌신이 있는 것,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의 어떤 특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바른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바른 징표는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내게 어떤 즐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 모든 건 뭡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니까 그 기준이 나야.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열정이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어떤 것을 받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결국은 기준이 나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의 올바른 신앙의 표징은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바른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물론 기쁨, 특히 감사 같은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불교신자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감사가 있어요. 전에 무슨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거 3일인가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막 자기 모든 걸 다 주면서도 막 기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람 크리스찬 전혀 아니에요. 불교신자예요. 진정한 구원의 증표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표징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참 존경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에게 욕하지 않고 뒤에서 막 별명 부르지 않고 그림자도 안 밟고 싶은 그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나 선생님 보면 도망간다기보다는 참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 감사의 대상. 엄마 아빠를 너무 고마워하지만 수염 잡아 당기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려워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숙일 수 있는 이런 표징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라는 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내게 기쁨이 있고 내가 즐거움이 있고 내가 열정과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안식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 또 은혜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불편하고, 그렇지, 내가 좀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나는 속으로 부딪히고 싫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앉아있는 내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동의가 되어져서 끄떡끄떡거리면서 나에게 감동이 된다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게 수긍되어지면 은혜라고.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안식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면, 내가 좀 쉬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놔버리면 이런 것들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좋아하고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삐지면 안 하고 또 어떨 때 기분 내키면 한번 한턱 크게 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게 좀 세게 말하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바알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빌어주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죽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럴 가치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쭉 보다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땅에서 나는 왕위로소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감도 있고 업적도 많고 어디 가나 그 정도 일을 했으면 백성들이 다 존경하잖아요. 어느 신하가 누가 고개 들고 거기서 잭소리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누가 브레이크 걸고 거기에 누가 야당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만인지상이구나, 모든 사람들 위해 다 위구나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제사장만 하고 있는 그 일,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뭐 어때서? 제사장 할 수 없는 것, 내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분향을 하는데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을 합니다. 그것을 제사장 아사랴와 그리고 80명이 목숨을 걸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왕이 죽이면 죽으니까 가서 왕이여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시야가 그것을 분노하면서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든 것입니다.
그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 교만해졌던 이 우시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자기가 함부로 하겠다고, 나는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게 왕 한 40년쯤 지나고 한 10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이에요. 죽기 10년도, 왕에서 내려오기 한 10년 전 그 기간 동안인데, 그 이후부터는 별궁에 갇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왕으로서 역할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공동통치, 그의 아들과 공동통치하게 되는, 그렇게 하고 문둥병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왕실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크게 했던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는 한 3명 정도 또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만해졌느냐, 또 왜 실수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누가 덜 악하고 누가 더 악했느냐의 차이예요. 전부 다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바알을 좀 더 세게 섬기면 악한 왕, 더 악한 왕, 그리고 조금 덜 섬기면 그는 조금 덜 악한 왕. 이게 다 북이스라엘 19명이 다 그런 거예요. 남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쪽은 히스기야와, 이제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아주 좋은 왕이, 정말 귀중한 왕이 있었어요. 또 처음에는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받은 좋은, 그 외에 또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아사왕,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한 왕이다, 저는 일평생 동안 그 마음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왜 실패했느냐? 이 왕은 구수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을 무너뜨리기,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가 절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스바랴 골짜기에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는 자기 할머니가 최고잖아요. 자기도 어렸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할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니까 할머니의 태후위를 폐해버리고 그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평생 그렇게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그것도 어디까지, 턱 밑까지, 라마까지. 마치 한국에서 서울에서 미아리 고개까지 북한의 탱크가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 라마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아람에다가 손을 벌려가지고, 그때 그 군대는 구수군대보다 훨씬 작은 군대였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는 바하사를 치기 위해서 아람 벤하닷에게 성전의 기물과 자기 은금을 다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늑대를 몰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하시고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선지자를 갖다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병들어서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선한 왕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결단과, 그리고 그분을 내 인격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르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만 더 본다면, 우리 지난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자기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에 1살짜리 아들을 딱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우고 7살 때 왕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거의 30될 때까지는 그래도 왕으로서 잘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요아스 왕이여, 이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 너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너무 엄격하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우리가 고립이 되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어떻게 너무 엄격한 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현실 이해해 주시고 백성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가 해가지고 다시 본래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놔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가두고 말을 듣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니까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성전을 중수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는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에 의존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의 성장 배경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없이, 어머니, 아버지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름받은 그런 것도 약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신앙에 의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 듣고 맞는 것 같으면 섬기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봅시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을 가느냐? 우시아처럼 작은 성공 때문에 그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해져서 실패하는 경우, 아니면 아사왕처럼 너무 신실한 사람이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현실적인 위기 앞에, 죽음이 내 앞에 닥치니까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일. 어려서부터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체를 못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그래서 말만 잘하면 거기에 자꾸 귀가 가려워서 넘어가는, 내 신앙이 아닌, 내 고백이 아닌, 내 하나님이 아닌 내 옆 사람의 하나님, 내 선생님의 하나님, 내 목사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이 겸손이 외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걷는 것도 살금살금 걸어가고 말도 콱콱 안 하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내면적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처럼 그의 내면에 나의 죽임됨을 무릎 꿇고, 네, 하나님 왕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근데 그분은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같은데 갇혀가지고 거기서만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안의 주인으로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때는 욱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내 것이 나오지만, 그런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은 흉내낼 수 있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나갈 수는 있지만 평생은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은 뭡니까? 내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때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중수하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하고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아세라 다 부서뜨리고 막 그런 일들을, 업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도 마지막에 망가지는 거 보십시오. 일을 많이 해도 그게 다 그의 신앙과 동등하다라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나는 일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떡고물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신앙생활은 나의 액세서리나 나의 좋은 하나의 커리어 정도 되는 그게 아니라 내 전부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 때만 사람이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머지않아 하나님을 배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하게 고맙고 고마워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많은 것들, 악인이 잘 되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서 그 자식만 대까지 다 아주 돈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의 교주같이 그렇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은 멸망길로 인도하고 자기는 싹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돈 가지고 통일교같이 다 아주 재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배울 것입니다. 우리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이따가 제가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the Jesus the Son, Jesus the Son.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Through the Jesus the Son, through Jesus the Son.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어쩌면 몇 년이든 아니면 10여 년이든 하나님,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